5월 13일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의 내용은 믿음이 의롭다 하는 방식입니다. 대요리 문답 73문답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함께 73문 저기를 안 해드렸네요. 네.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합니까?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수반되는 은혜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도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과 관련된 이 말씀 요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도 사실 어제 내용들과 이제 이어지는 이제 요 근래에 요 앞부분에 있는 쭉 내용들과 칭의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칭의와 선행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신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의 어떤 오래된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또 스프롤 목사님도 본인 그 해설서에서 칭의의 파트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요리 문답 73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요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텐데, 믿음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 설명에 나와 있었나요? 네, 설명에서도 이제 김병 교수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빈 손 혹은 빈 잔,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빈 손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의 은택들이 여기 가운데 허락되어짐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손을 내미는 행위라든지 이 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은택들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부어지는가, 담겨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답에 보시면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수반되는 은혜나 그 외에 어떤 성화되어지는 모습이나 뭐 혹은 선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또한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어지는 방식으로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수단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어떤 원인들이 아니다. 믿음은 단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리해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홀로 역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이 믿음으로 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 수반하는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로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과 이에 수반하는 다른 모든 은혜들은 이 믿음에 항상 동반하지만 이 믿음과 항상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러한 은혜들은 어떤 믿음이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열매 또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날 5월 10일 분량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또 명료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아시겠죠? 믿음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은 뭐냐? 행위냐? 아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의 은택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감당했어야지만 되었을 그 모든 죄의 책임과 또한 이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도 특강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 요구하셨던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것에 대한 믿음도 뭐다?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믿음만 또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뭐 너무 이렇게 말이 되게 논리적이고 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좀 냉랭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있는 내용의 구조와 같이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과 확신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인들에게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어떤 거룩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중심에 무엇이 있다?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감사의 삶의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지가 무엇이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믿는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그 결과로서의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함께 그의 수반되어지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신도 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또 늘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어떤 외인들에게도 증거가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에 보시면 믿음은 그 중간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에 믿음은 어떤 행위의 공로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빈손과 같은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수단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줄에 보면 믿음은 근거가 아니라 오직 수단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종교개혁 신학은 여기서 전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의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의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여김받고 자녀라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성들,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는 영화의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성결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완전한 성화의 단계, 영화를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이러한 후에 반응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시고 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어떤 바를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또한 합당한 은혜들을 함께 우리 가운데 성화라는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칭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성화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이것은 내면에서의 전인적인 변화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면적으로 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성화의 정도가 아주 미비해서 그 내적으로는 이제 분명한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외면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는 데까지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는 칭의의 은혜는 반드시 다른 믿음의 어떤 은혜들을 이제 수반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문구 때문에 계속 며칠 동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칭의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히, 이를 또 조금 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어떤 속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나는 내 열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성화의 더딤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면, 첫째로 성화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뭘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게 되겠죠.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되고, 남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긍휼의 마음과 또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겸손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모든 모습은 다 성화가 누구의 일이다라는 데 더 방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까?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의 변화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외면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든 성화의 참됨, 그 동기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감찰하실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나 혹은 신앙고백서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기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 보일 때, 감사해서 어떤 선행들을 나타내 보일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의 목적 가운데서 그 원동력에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향한 어떤 마음들을 품는 것도, 이웃을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지, 이거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걸까? 저 사람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배움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목사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성도님들도 사실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배운다라고 하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발현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문답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 너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도 이런 교리를 근거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경계해야 될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배움과 은택들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적용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제 적용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에는 항상 회개와 순종과 사랑과 같은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이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들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다? 결과이고 열매고 증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원인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뭐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 말장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더욱 강할수록 의롭다 하심을 더욱 견고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쵸, 그럴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할수록 더욱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뭐 적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사이에 믿음과 칭의 사이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 내용들 가운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바로 그냥 칭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 의미들이 요 사이에 아주 잠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 더욱 강할수록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중생과 거듭남 이제 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누리게 하는 두 가지 이중 은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칭의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뭐랑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계된 부분들은 어느 부분입니까? 성화와 관계된 부분들이 우리와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의롭게 여김받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아무런 그 유익이 없는 겁니까? 성화되어져 갈수록? 아니죠. 성화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칭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에 대한 인지가 커지고 확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 믿음이 강할수록 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인 것이고 그 가운데 어떤 성화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수록 의롭다 하심을 더욱 견고하게 받는다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그 칭의의 은혜가 더욱 견고하게 우리에게 확신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 이런 교리적인 개념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표현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과 근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수단은 믿음이며 근거는 믿음에 수반하는 여러 다른 은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수단은 뭐다? 믿음이고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수단은 빈손이다. 믿음은 빈손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가 담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혹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을 들은 적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뭐 온라인에만 봐도 이런 정확히 이런 표현 아니라도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의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볼 만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좀 정리해 보자면 두 번째 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의롭지 않음에도 라는 말에서 하나의 또 오류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의 의롭고 의롭지 않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마음으로까지 완전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칭의의 근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는 우리가 선해서 뭔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거나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우리든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오직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어떤 이루신 획득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뿐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신 획득하신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냥 누리는 자들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물론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비로소 정말 참된 자유함, 인간을 억누르는 어떤 도덕적 어떤 이런 윤리적 굴레의 압박에서의 어떤 자유함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관계들 칭의와 선행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함께 좀 이 시간 요 여러 시간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정립을 하셔서 우리가 여러 선한 삶을 살며 그 삶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넘어짐의 어떤 거리가 되고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